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부르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픈 말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영혼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 낮은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은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으로 매일을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날마다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전장으로 보내고서 떨렸습니다. 98세의 나이로 연로하고 눈이 보이지 않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간 것으로 인해 또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또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 전장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게 됩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덮어쓰는 것은 격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왔으나 처참하게 블레셋에게 패하였고 심지어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전령이 성으로 들어올 때 온 성읍이 부르짖습니다. 엘리는 눈이 보이지 않기에 그 소리가 더욱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엘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의 집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장 34절에서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두 아들이 함께 죽은 그날 마찬가지로 엘리의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98세의 노인인 엘리가 바로 그날 죽게 됩니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그가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져온 그 재물들을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취하는 범죄에도 그들을 크게 나무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범죄하게 하였던 그가 어찌 보면 그 범죄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범죄 가운데 가담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40년의 사사기간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긴 기간으로 꼽힙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듯이 사사로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도 있지만 과도 있는 것이 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초기 사사들의 모습은 좋은 모습만 보여지지만 사사기 후반에 나오는 사사들은 과의 모습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엘리의 그 사사 기간이 블레셋에게 패배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훌륭하게 그가 사사로서 또 열심으로 했을 것입니다.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그런 역할을 하였지만 그의 인생 후반에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아들들을 방관한 그런 또 대가였던 것이죠.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 그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 몸을 굽으려 해산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며 격려하지만 엘리의 며느리는 대답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는 없다라는 뜻이고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즉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시아버지도 남편도 죽고 궤도,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현실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말씀을 언제나 가르치고 나누고 강론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을 무시하고 묵인하며 방관하며 방조하고 멸시하였던 그런 모습의 결과였던 것이죠. 말씀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세워지고 새겨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미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길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리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구원의 신비와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움 속에 섬기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귀하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감격 속에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찬미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존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미혹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오히려 반대하며 우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며 순종함 속에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둑어둑한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한 빛을 밝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더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또한
육신의 질곡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등대가 되시사 주님을 따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